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2쪽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넷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녀들을 다들 키워 보셨을 것인데,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교회를 부모님들과 함께 잘 나오다가 중학교에 들고 사춘기가 들고 자아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부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꽤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때에 있는 자녀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 안 가면 안 돼,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라는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을 들은 부모님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바람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뭔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어 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가 교회에 오는 것을 좀 재미있어 하도록 하면 안 될까라는 그런 소망을 품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교회에 어떤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즐겁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마 떠올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즐겁게 예배당을 드나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각적인 재미를 더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마음껏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청소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재미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즐겁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교회는 진짜 재미없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많고 교회가 진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면 그런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그 교회에 출입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들의 바른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각 개인 성도 간의 성향이 맞지 않아서 교회가 재미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 성도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교회도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향이 맞지 않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가 역동성을 발휘하도록 성도들이 함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이런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교회 가기가 싫고, 특별한 이유 없이 성경 읽기가 싫고, 특별한 이유 없이 기도하는 것도,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참 재미있고 신나고 역동성 있는 그런 일이 되는데, 왜 어떤 경우에는 재미없고 힘들고 부담되는 일로만 다가오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하기가 참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바꾸어 보면
이 의도가 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이 좀 명확해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교회에 드나들면서 신나하는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기쁘게 생활을 할까? 또 질문을 이렇게 바꿔도 되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뻐했던 그때에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던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 일상의 삶에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예배도 부담스럽고 직분도 부담스럽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교인들을 믿음 안에서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청소년 시기에 교회가 중고등부에 대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청소년들이 모이려고 하면 교회 전기세 든다, 모이지 마라, 그렇게 막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청소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지 말라는 기도에도 일부러 만들어서 기도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그래도 억지로 모이고 또 찬송하고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세워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이런 것들이 신이 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은 다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신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가족들이 박해를 해도 그것조차도 감사한 일로 여길 수 있는 힘들이 그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관련해서 적은 글귀가 하나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음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게 될 세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보다 어쩌면 한 50년 또는 전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영국 사람인데, 그 당시 영국 교회 형편과 지금 우리 교회 형편, 우리나라 교회 형편이 어쩌면 좀 비슷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 교회의 문제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기독교회가 세상에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다음 세상에 대한 생각들은 죽음을 앞둔 분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 주로 가져야 될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개인적인 종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교할 때에 또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할 수 있는 주제이지,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것들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그 세상에 대한 소망은 모든 그리스도인,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입니다. 만일 성도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에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은혜의 영역을 어디서 주로 설정을 하느냐 하면 이 땅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여기에 주로 초점을 맞추지, 난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를 크게 받았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음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대신에 이 땅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이 항상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병들고 아픈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셔가지고 예배당에 출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내 생애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슬픔과 아픔을,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절망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 복음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도, 신체상의 손해도, 심지어 목숨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른들의 이야기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꼬마 아이가, 여기서 꼬마라는 것은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쯤 된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체험을 한 것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결정적인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 하나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할 것 없이 이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C.S. 루이스의 말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지는 것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희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린아이라도 그 마음 안에 다음 세상에 대한 소망이 크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저도 중간에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인데, 저희 동네 앞에 큰 덤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덤프트럭이 탁 지나가면서 나를 좀 바람으로 빨아들여서 저기서 탁 치어서 죽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자살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스스로 죽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좀 그렇게 어떻게 사고로 나를 데려가시면 안 될까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우는 다르지만
또 고민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소망에 대한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품다 보니까 어린아이 생각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까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갖게 되면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단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비전이 없다는 것이죠. 왜 비전이 없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문제와 직결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땅 위에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어디를 향해서 눈이 가느냐 하면 이 세상의 어두운 곳,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아가는 그런 곳,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시선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의사가 되어보고 싶다, 나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판사가 되어보고 싶다, 검사가 되어보고 싶다, 변호사가 되어보고 싶다, 나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운동가가 한번 되어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 가난하고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고통받는 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과 애착과 동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비전을 갖지 못했다, 꿈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더 높고 영광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자녀로 만들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낮은 자들에 대한 애착과 그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의 삶을 비전으로 갖게 된다면 교회를 정말 재미있어 할 겁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특별히 만들지 않아도 예배당을 드나드는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그 일에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또 그 체험이 지속되지 못하게 되면 품었던 소망도 희미해지게 되고 우리의 관심이나 우리 자녀들의 관심이나 다 이 세상의 것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가 돈을 더 많이 벌었는가, 누가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있는가, 누구의 자식이 더 세상적으로 잘 되었는가, 누가 더 건강한가, 그런 데 집착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체험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그것이지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었던 설교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를 안다라는 이 말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안다는 그 말을 같은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체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2장 1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을 아느냐 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세대가 달라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한 세대 다음에 오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다음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죠? 2장 10절을 보십시오.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죠? 다른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세대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단절됐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에 의해서 세대가 단절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한 세대는 하나님을 압니다. 세대 차이가 나지만 그 다음에 오는 세대도 하나님을 알아야만 다음 세대가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었겠습니까? 왜 앞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겠습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왜 앞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세대였는데 그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겠습니까? 이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3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단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여러분 여기에 전쟁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의 거리들을 남겨두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을 다 멸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멸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남겨두셨다는 것이죠. 전쟁을 계속해 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도우시는지를 그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계속해 가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 조상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가나안을 심판하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악이 온 땅에 관영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의 악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을 심판한 후에
그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신 것이지요.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이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게 된다면 그 선조들이 체험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전쟁을 귀찮게 여겨서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선조들이 준 정보만 가지게 될 것이고, 그런 정보만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어가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3장 5절 6절은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인데, 이 기록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한마디로 전쟁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남겨두신 가나안 주민들, 그들과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귀찮아서 전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전쟁의 대가를 전쟁으로 말미암아 치루어야 될 대가에 대한 손해보는 마음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이방 민족들과 혼인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평화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결과가 어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사사시대의 기간을 약 400년 정도로 잡는데, 그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정보만 남아있게 되고, 그 정보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즐겁게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다가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리로 전락을 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악에 미혹되고 결국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이방 민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있어서 동네 북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강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고대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문제는 과연 지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체험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체험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리고 이 땅에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많은 경우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일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믿음의 전쟁을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런 영적 전투에 참가했고,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체험했다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그런 선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런 믿음을, 그런 체험을 우리의 자녀들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바람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과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로 전락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전수되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가문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자녀 세대에게 믿음이 잘 전수가 되고, 그 자녀 세대에게 또 믿음이 전수가 되고, 3대, 4대 그렇게 전수가 되어야 하는데, 갈수록 믿음이 전수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첫 선조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흐려지고 있는 것,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맞이해야 되는 그런 전쟁의 순간들, 영적 싸움의 순간들, 선택의 순간들을 다 회피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랄 때 주일 성수 때문에 많이 갈등하셨지 않습니까? 주일에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주일 성수를 그렇게 지켰으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제대로 지켜야지라는 그런 결단 때문에 12시가 시작되면 공부를 하지 않고, 다음 날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밤 12시 종이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쩌면 율법주의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기쁨, 확신들을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그런 선택의 상황, 갈등의 상황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갈등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하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길을 한 번은 선택해 보아야 되는데 부모님들에 의해서 그 손해보는 길들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길을 한번 선택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하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더 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부모들이 다 없애버리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중고등부 수련을 할 때는 멀리 가서 하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수련회와 학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라고 요구를 하죠. 이 근처에서 수련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오전에는 낮에는 학원에 다녔다가 저녁 때가 되면 집회에 참석한다 그래서 수련회에 왔다가 또 집회 마치고 나면 집에 왔다가 자고 또 그 다음날 수련회 학원 갔다가 또 수련회 가고 이런 생활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배려들이 당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단할 기회를 박탈해버리는 일이 됩니다. 저는 성경학교를 할 때 주일을 끼워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자들에게 요구를 하는데, 교육자들이 이런저런 교사일을 한번 하고 나면 목사님 사정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주일을 안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 토, 주일 이렇게 해서 성경학교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결단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손해볼 결단을 하고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그런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위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헌신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보상해 주시는지를 경험해야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스스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경우에 이것을 다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에 대한 해석이 옛날과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때문에 수련회와 학원을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다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배려한다라고 하는 그 선택들 때문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대한 걱정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우리가 마련해 주었던 그 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체험할 기회를 빼앗아 가버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했다더라, 그런데 그거 쓸데없는 짓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저렇게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정보만 가진 그런 자녀들은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엄마 아빠 왜 그렇게 고생을 해? 왜 사서 그렇게 고생을 해? 그게 무슨 소득이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돼? 라는 그런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정보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이전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녔는데, 한 번은 학생들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간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수련회 끝나는 날 그 국가고시가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너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자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이번에 떨어지면 다음에 하면 돼요. 간호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수련회에 그 아이가 참여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모두 그 아이처럼 해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 최소한 그 학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자기 인생을 돕는 하나님일 겁니다. 왜?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을 모른 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들을 더 잘할 수 있고 더 신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빼앗아 가야만 합니까? 당장에는 이것이 자녀들을 위한 길 같고 이것이 자녀들의 앞날에 더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하지 않게 하면, 그들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다 치워버리고 평화롭게만 살아가도록 한다면 그들은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갈등과 선택의 순간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그 전쟁을 회피해 간다면 우리 역시 다른 세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아이들 말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때문에 큰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가지고 진로를 정하고 그 비전 때문에 일평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예배당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상상으로만 남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결단이 요구되는 자리로 내몰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헌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내몰아야만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체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체험의 자리로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가정들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들마다 다를 수가 있죠. 제가 앞에서 주일 성수와 학원과 수련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련회와 학원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한 해석이 예전과 달라진 점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과 상관없이 지금 나와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영적 전쟁을 해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쟁의 내용은 다 다를 수 있고 전쟁의 그 구체적인 상황들은 다를 수 있지만 전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눈 돌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멈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가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소원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하고 헌신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도록 순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들이 이어지게 될 때에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에 대한 경험들이 이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나 우리 자녀들의 삶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삶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보로만 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아니라 체험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믿음의 견실한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을 충만히 채우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